국민일보 우리 겨자시에서 나온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후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그렇게 밀었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측량해 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바위를 밀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지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냐? 거울 앞에 한번 서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근육도 튼튼해지고 자신이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할 수 없겠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이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아니 교회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옮기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번은 하나님, 저렇게 큰 바위를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또 2번은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위야 움직일지어다 하고 탁 했는데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며칠 이렇게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3번은 저 큰 바위를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줄 압니다. 모르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늘 읽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 우리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믿음의 온전함을 포기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 상태가 제일 좋았다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침체가 되고 형식만 남고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믿음의 촉만 가지고 말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실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이 부분을 놓쳤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에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못된 목자입니다. 잘못된 목자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늘 따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만 따지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당연히 안 하고. 신앙이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성경 다른 데 보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과 주님이 온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게 됩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주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연결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주를 우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 이 주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의미는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모범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 누구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은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믿음생 오래 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도 저런데 저렇게 믿음생 오래 한 사람이 저 정도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생각한다는 거 어떤 점에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음 생활 했다가도 실망한 분들,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결론 내린 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선생님,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안 들고 실망스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은 믿어야 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같으면 나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나 저럼 안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저는 사실은 문제가 더 많죠.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나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평일에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주일은 교회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봉사가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또 이런 말 아시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마이를 쓰는 겁니다. 기마이가 뭔지 아세요?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많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걸 몰라준다고 때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위한다고 하면서 나는 희생당하고 있다는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일종의 피의식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는 식구들 위해서 직장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위한다는 것보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은 철저하게 윈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섬길 때도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니까? 저자 찰스 W.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아스피린 비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집사님, 아스피린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아스피린 그 자체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통이 있을 때, 뭔가 몸이 안 좋을 때에 아스피린을 먹으면 낫고 또 안 먹으면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스피린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스피린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겨자, 감자, 호박 비유를 듭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저자가 모처럼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운데 그 좌석을 앉게 됐는데요. 왼쪽에 창문가에 앉았던 그 어떤 부인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막 기도를 하면서 손이 막 떨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면 어떨까?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저자도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을 이렇게 가운데 앉았는데 비행기를 처음 탄 건 사실이지만 조종사가 잘 이렇게 운항을 해서 잘 이렇게 착륙할 것을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좀 덤덤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감자만한 믿음입니다. 감자가 덤덤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좌석에 앉은 남자분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책을 딱 꺼내서 말이죠. 막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피곤했는지 잠을 청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잠을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중년 남자는 비행기를 많이 타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호박 같은 믿음. 자,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착했을까요? 세 사람 다 도착한 거죠. 겨자, 감자, 호박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다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을 크기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저울질한단 말이죠.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크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베드로 말입니다. 새벽에 말이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오고 바람도 몰아치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기서 어떤 물체가 보입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던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주님, 저를 좀 손잡고 가주시죠.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조금은 걸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바람과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는데요. 빠져들어갔는데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어떤 엄마처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건져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첩첩불량 아닙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의 첩첩불량 아닙니까? 저희 교회 복사기가 조금 애를 먹였습니다. 제 방에서 이렇게 프린터 같이 되어 있는데요. 누르면 복사가 안 됩니다.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를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그러면 또 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렌탈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아무래도 이 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 선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오셔서 선을 바꿔줬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는 주님과 네트워크 연결됐다가 어떤 때는 끊어졌다가.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작동하는, 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라이프 우리 성경 사전에 보면 온전하다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그 의미와 같은 원어인데, 우리의 마음 자세와 동기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렇게 하는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행위가 올곧으며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목표를 세우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곧게 나가는 상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도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방식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참 필요한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내 방식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그분의 스타일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알아갈 때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꾸 이제 침체되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서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신경 썼던 그 부분에서 좀 옮겨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얻었던 큰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웬만큼 제가 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됐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고요. 늘 참 아쉬운 거.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만 잘한다고 해결될 것 같니? 답은요?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이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남편이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내가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자녀가 잘하고 부모가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해주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라.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라. 그 접근 방법이 예수님 바라보자.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바깥에도 안 되고 안에도 안 된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구원 사건으로만 바라보는데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노하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로 끝났는데 아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답이 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몰랐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말이죠.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요. 도대체 그냥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머리를 박으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커피에 뭐가 녹듯이 풀임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계속 리피트가 되는데 견딜 수 없는데 십자가의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거 생각만 했는데 다 녹아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기를 30년간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데 주님이 해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관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수치심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 뵙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후에 제가 찾아뵐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주님이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홀로 못 박히셨나요? 좌편 우편에 누구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바로 강도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저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 받았다. 범죄자 취급 당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직장인들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계속 해야 되냐?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심, 그 모멸감.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신데 사랑만 부어주신 분인데 병선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죄인 취급 당해야 됐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강도 취급 당할 때에 어떠셨을까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치와 멸시당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셨습니다. 또 어떤 기쁨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앞으로 두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좋아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은 낙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피곤을 타고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버림받는 거 아닐까요? 신뢰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거역하는 거 아닐까요? 배신 때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약해서 그런 실수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역을 당하셨다. 배신을 당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참기가 대단히 어려우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당해본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거역한 자를 참으셨던 거, 왜 참으셨을까요? 우린 잘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일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참았단다. 그거 아니?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주님의 심정, 주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참으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저한 상황 이런 부분들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참으셨네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런 부분 넣어가지고 풀어지는, 저는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림을 타고 지금은 믹스커피가 나왔지만 저는 커피 하나에 프림 2개에 설탕 3인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프림 녹는 게 예술입니다. 지금도 어디 커피 시키면 바닐라 카페, 라떼나 이렇게 그 프림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프림이 녹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많죠.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할 때에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난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이런 좌절이 우리에 찾아올 때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 잊어버렸구나. 왜 자꾸 느낌만 믿고 말씀을 잊어버리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마다 자녀를 징계하잖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그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전해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과정들도 우리가 잘 받아내는, 극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수치심과 그 다음에 낙심과 이 징계의 이 관문, 힘들지만 주님께서 극복하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반응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 남은 생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